고난주간 화요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날의 일정을 마치시고 잠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화요일 오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성전의 또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날입니다. 특별히 저는 많은 가르침 중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와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다가 우연히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풍성했지만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나무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향하여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자신의 시장길을 해결하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더니 참 괴팍하고 옹졸하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도 없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셨을까요? 본문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잎이 모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면서 그 백성된 특권과 복은 주장하지만 실제로 열매는 전무한 위선으로 뭉쳐진 그들은 마치 잎만 무성한 한 그루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잎이라도 없으면 기대도 안 하겠는데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가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하게 하여 오히려 실망을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적 형식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들이 삶에 의의 열매는 전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기독교는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남을 돕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흐름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버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지만 하나하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